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4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이 4편 말씀은 이제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쓴 시인데 3편, 4편 다 보면은 다윗이 아주 힘들 때, 혹자는 말하기를 이제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고난 받고 있을 때 이때를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4편도 초반부를 읽어 보시면은 다윗이 대적들로 인해서 참 곤란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은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곤란함들을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대적들이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윗의 대적들은 이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대적들이 헛된 일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이 헛된 일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대적들은 자꾸 그것을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자꾸 도전을 해요. 헛된 일이 바로 그것이고요. 또 거짓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거짓은 바로 다윗의 대적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현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두고 거짓을 구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대적들이 헛된 일을 자꾸 하고 또 거짓된 말을 자꾸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세워서 이미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대적들은 그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자꾸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주 헛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라면 거기에 대항하는 것은 뭐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헛된 일이죠.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은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경건한 자 다윗을 세우셨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그 헛된 일과 거짓을 멈추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4절에서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 분노함으로 범죄하는 것을 멈추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용히 침상에 누워서 마음속으로만 말하고 잠잠히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아마도 이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이런 그런 모습으로 대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대적들에게 이제 적극적인 권면도 하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배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멈출 것은 멈추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알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앞에서 잠잠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잘 모르고 그러면은 자꾸 그때는 그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주장이 크게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대적들이 했던 것처럼 분노함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인 그런 태도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이 다윗이 묘사한 대적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살피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세우신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알고 있다면 그 앞에 내가 잘 엎드려서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을 잘 몰라서 거역하고 저항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잘 좀 돌아봐야 되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은 다윗이 대적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보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기를 먼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잘못된 태도들이 바르게 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대적들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여러 사람의 말이 하면서 나오는데 이 다윗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 사람들도 지금 참 곤란하고 힘든 이런 형편들을 보면서 아주 그 불신의 그런 태도들을 좀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그들의 눈에도, 다윗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불신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도 참 답답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한번 비추어 주셔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한 것이죠. 이 다윗의 이런 요청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의 내용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론의 축복이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아론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한번 체험하면 불신의 마음들이 다스려질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빛을 비춰달라고 아론이 이제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한 것이죠. 근데 다윗도 지금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얼굴 빛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불신의 말을 멈추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한 자신의 경험을 7절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한 그 기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얻어진 그 기쁨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 영광을 체험한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풍성한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기쁨이 있을 때 어떤 어려운 형편에 놓여도 불신의 태도가 아니라 믿음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런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지금 나의 기쁨은 무엇인가? 무엇을 통한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세상에 기쁨도 있죠. 어떤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과 또 건강이라든지 성공이나 또 여러 세상의 즐거움들, 쾌락들, 이런 것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인한 그 은혜로 인한 기쁨, 이런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성도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체험한 사람은 8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히 눕고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빛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게 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빛을 체험한 이 은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체험한 은혜 가운데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상황이
주변 대적들로 인해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도 그렇고 참 평안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빛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며 극복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빛을 체험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흔들리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신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소리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의 사명 붙드시고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부흥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